같이 말씀을 교대로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장 1절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이 믿을 걸 믿으세요. 믿을 걸 믿으세요. 여러분, 믿을 걸 믿어야지 믿지 말아야 할 걸 믿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오늘은 믿을 걸 믿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주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신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의 일부 회원들이 늦은 밤부터 새벽 시간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우리가 이제 흔히 좀 저렴한 말로 짬짬이 해서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들끼리 다 짜고 지금 이런 일을 벌였죠. 그 신문이 끝났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로나 어떻게 해서 옷을 찢고, 그치? 이 사람은 사형이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막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 맞아요.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죽여야 된다고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빌라도라는 사람, 빌라도라는 유대 로마에서, 지금은 로마란 나라가 유대를 다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로마가 워낙 강한 나라여서 로마란 나라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어서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진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라도가 지금 유대에 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심판을 받게 해요. 왜냐하면 이 유대 공회에서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죽이는 일은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로마에서 정해져야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맡기는 거죠. 예수를 죽여야 한다. 그래서 사형 집행 권한이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이른 시간에, 아주 아침 일찍 예수님을 빌라도라는 총독 앞으로 데려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은 언제 일을 했냐면 우리처럼 아침 9시부터 뭐 오후 5시까지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던 게 아니라, 동이 트면 일을 시작하고 날이 좀 뜨거워지면 일을 그만뒀어요. 쉬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하고 오후가 되면, 정오쯤 오후가 되면 그때부터 일을 안 했어요. 자기 일을 멈췄던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상당히 일찍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기로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출근하기만을 기다렸다가 바로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데려갔던 거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았고, 원래는 그날 당일에 사형 판결을 내려서는 안 돼요. 며칠이 지나야 됩니다. 사형 판결은. 근데 당일날 사형 판결을 내려버리고 바로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베드로도 보고 있었고, 또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유다. 맞아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도 그 자리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유다가 보니까 지금 좀 이상한 거예요. 원래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그래도 기대했던 게 있는데 그것과는 지금 너무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그냥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에서 너 예수 보니까 너 가짜다. 너는 가짜 메시아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너 다시 뭐 목수하던 네 원래 하던 짓 너 목수짓이나 해라. 뭐 요 정도라고 끝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거짓말쟁이다. 그냥 그 정도로 이제 밝혀내고 뭐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는 사형감이고 죽여야 되고 이렇게 일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지금 일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 가운데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게 이제 3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린 것을 보고 뉘우쳐 은화 30개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한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걸 보니까 이거 진짜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이거 배신한 게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은화를 돌려줬고 자기가 죄 없는 분, 예수님은 죄가 없다.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내가 죄 없는 분의 무죄한 피를 지금 피값을 내가 치르게 됐다. 이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해요. 나는 큰 죄를 지었다. 유다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잘못을. 근데 유다의 말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맞아. 야, 맞아.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알아서 해. 로운이 어때요? 로운이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아빠한테 아빠 이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아빠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엄청 속상하죠 마음이. 뭔가 그런 말을 할 때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거지. 승민이도 엄마 아빠한테 엄마 제가 이걸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엄마가 그랬어 이렇게 하고 이해해주면 너무 감사한데 어쩌라고 임마 네가 알아서 해 임마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신 적 있는 것 같은데 표정이 급격히 밝아지는데 네, 맞아요. 나는 뭔가 사람은 항상 무슨 말을 할 때 반응이 오기를 생각하면서 말을 던지는 거예요. 항상 말이란 건 그래요. 인간은 동감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뭔가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일이 다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죄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고 말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책임져. 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았던 은화 30개를 성전 안에 던져놓고 원래 그 성전에는 사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유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던져놓고 성전에서 죽진 않았어요. 밖에서 죽었어요. 근데 정신이 없으니까 성전 안까지 막 들어가서 정신 없는 거예요. 던져놓고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유다가 죽은 내용을 아직 우리 어린 친구도 있어서 너무 자세하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유다는 아주 비참하게.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사람의 모습을 사실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와 유다. 맞아요. 베드로와 유다. 베드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했죠. 베드로도 꼭요 닭이 울었을 때 막 울었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니.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다니.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도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유다도 돈을 돌려줄 만큼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볼 때도 진짜 대단한 사도야.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신 위대한 제자야라고 기억하지만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비참하게 죽은 사람,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 그냥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잘못을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구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죄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해도 그러니까 난 이거 잘못했어. 인정해도 이게 진정한 회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베드로나 유다의 삶이 서로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결정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네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돼 있어요. 베드로가 닭이 울 때 내가 이렇게 예수님 쉽게 배신하는구나 할 때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날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난 인생이었어요. 그의 삶에. 반대로 유다는요. 자기가 예수님의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걸 깨닫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걸 알았지만 유다는 자기의 선택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스승님을 배신한 내 선택이 잘못됐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 이게 더 큰 거였어요.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뭘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 중심의 생각을 여전히 버리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이 끝까지 괴롭게 만들었고 결국 마지막까지 더 괴로운 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선택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패하죠. 성도 다 실패합니다.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무너졌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고 그래서 성경 타이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유다를 파멸로 이끌어갔던 이 악의 실제성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거고 그리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기대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요. 첫 번째 이 악이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모습은 뭐냐면 악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요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재판이 불법적이었다라는 거 나누었죠. 재판이 열려서는 안 되는 시간, 밤 시간에 원래 산헤드린 공회는요 해가 떴을 때 동이 트면 열리고 해가 지면 그때 그때는 이제 재판이 종료가 돼야 되는데 이들은 언제 재판 열었어요? 한밤중에 열었죠. 한밤중에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잘못됐고 또 일부 제사장이 불러가지고 일부 공회원들만 모였고 이것도 잘못됐고 또 증인이라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자들도 다 거짓말로 증언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못이었어요. 예수님을 변호해줄 변호사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먼저 신문을 받으시고 그것도 불법이에요. 불법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한테 와서 신문을 또 받고 거기서 이제 사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받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또 가시는 거예요. 재판만 몇 번을 받은 거예요. 그 새벽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수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거짓말로 증언했어요. 죽어야 된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집요한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 이렇게 말해서 사형을 언도했죠. 예수님에게. 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을 이제 판결을 해놓고 자신들은 산헤드린 공회, 유대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실천할 수는 없었거든요. 말은 할 수 있었지만 실천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독,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원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재판 다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님 사형 판결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걸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의 율법으로 볼 때도 사형죄가 확실하고 신성모독죄라는 사형죄가 확실하고 로마의 법으로 봐도 이 사람은 로마에서 가장 악하게 생각했던 법이 뭐냐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 로마 체제에 반란을 일으키는 걸 가장 악하게 봤거든요. 이 예수란 자는 로마 체제에 반하려는 혁명가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내리시면 됩니다. 지금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이 총독이나 관리들이 오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아침 일찍만 일하고 오후에 일 안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업무 스타일까지 다 파악을 해서 자신들의 신문이 끝나고 봉이 트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였죠. 모든 일을 거침없이 진행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거침없이 진행을 해요. 우리가 앞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유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큰 두 개의 파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뭐 성경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서로 파벌이 다른 거거든요. 서로 추구하는 바도 달랐죠. 예.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뭐 하나님 내세도 있고 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서 잘 먹고 높은 지위를 얻고 잘 살면 된다. 이 약간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서로 마치 우리의 여야처럼 서로 이렇게 좀 견제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너무나 신기한 게 이 두 파벌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철석같이 아주 하나가 돼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요. 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분명히 악이 존재하고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가 방심하면 그 악이 우리에게 굉장한 함정과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세상의 법, 세상의 질서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악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세상은 우리랑 상관없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절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세상에서 정한 법도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악의 모습은 뭐예요? 목적을 달성한 뒤에 멸망시킨다. 멸망시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명찰, 유다에게 명찰을 달아줬는데 뭐래요? 예수를 팔아넘긴 자라고 이제 딱 명찰을 달아줬어요.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배신한 자로 영원히 낙인 찍히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나눠봤죠. 성경은 유다가 배신한 동기에 대해서 뭐 엄청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유다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점점 좀 달라졌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돈이라도 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고 그 틈을 악이 파고들어서 이제 부채질하기 시작했어요. 유다가 돈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유다에게 돈을 약속해 줍니다. 네가 예수를 우리에게 팔아넘기면, 결정적으로 제보하면 우리가 너에게 큰 돈을 제공해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보상을 약속한 거죠. 예수님을 배신하면 그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배후에서 너를 다 도와줄게. 이제 이러한 약속을 믿게 만들었어요. 이제 유다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 한 사람만을 배신한 게 아니라 함께했던 11명의 제자 공동체를 배신한 거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만의 사람들을 지금 배신하게 된 거였어요. 유다는 자신의 배신으로 지금 예수님이 거짓된 신문을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아,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유다가 기대한 거는 앞서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볼 때 사기꾼이다. 그 정도만 이제 신문을 받고 뭔가 일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동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께 사형 판결이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의 생각은, 악을 대하는 유다의 생각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너무나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악은요, 자신들이 어렵게 사로잡은 예수를 그렇게 쉽게 놓아줄 리가 없어요. 절대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술수, 그걸 권모술수라고 그러죠.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까지 내립니다. 결국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자 유다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제서야. 그리고 몇 명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에게 갔고 또 몇 명의 제사장 무리는 이제 성전에서 남아서 또 제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제사가 계속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그때 그 남아있는 제사장 무리에게 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도 돌려주고, 예수님 배신하고 받은 돈도 돌려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배신한 건 잘못입니다. 그렇게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아넘겼다 이렇게 후회하면서 말을 해요.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돈까지 돌려줬지만 중요한 것은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예요. 유다는 막 자신이 잘못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악은 유다가 그렇게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해답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악은 어떠한 해답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악은요 진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답을 주지 않아요.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기 전에, 예수님을 아직 자신들의 손에 잡기 전에 유다에게 어떻게 행동했어요? 네가 우리만 도와주면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해요. 유다야, 우리 조금만 도와줘. 그러면 돈도 주고 네 앞으로 인생도 우리가 다 책임져 줄게. 너 우리 이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올 수 있게도 해줄게. 우리가 뒤에서 든든한 백이 되어줄게. 이렇게 유다를 속이는 거예요. 맞아요. 유다를 유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고 난 뒤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된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태도가 완전히 변하잖아요. 막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4절 말씀, 다시 눈으로만 보세요. 그러자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소?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책임이야. 배신자, 이제부터는 네 책임이야 라고 말하죠. 저는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이 뱀의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뱀의 모습.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열매,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알아? 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야. 이거만 먹으면 니네가 하나님이 된다니까? 온갖 달콤한 말로 첫사람 하와, 첫사람 아담을 계속 유혹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간교한 말에 넘어가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죠. 두 사람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자,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럼 뱀이 그 뒤에 해결책을 줬어요? 아유, 미안하다. 나도 몰랐다. 뱀이 그랬어요? 아니요. 뱀은 어떠한 해결책도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않았어요. 악의 목적은요, 자기가 속인 자, 자기 속임에 넘어간 자, 이 자가 죽고 파멸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한 선택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공감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 말에. 아, 그래? 네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어떡하냐?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다를 더 한계까지 밀어붙여요. 네가 어리석은 선택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우리한테 배신해 준 거잖아. 네가 책임져야지. 이런 식으로 유다를 계속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절대로 악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은 절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절대.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이 악은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린다, 가리지 않는다?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악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이런 악은요, 우리가 그런 함정에 딱 빠지면 정말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요. 도와주지도 않고 한번 걸려들면 계속 빠져들게 만드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고 동시에 세상이 정한 질서를 함께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악은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해답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악함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죠. 악에 대한 유다의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악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죽음과 파멸도 서슴지 않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처참한 죽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악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어떻게 된다? 그 끝은 파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유다 모두 예수님을 배신한 사실 실수가 있어요. 다 실수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실수했고 유다도 실수했어요. 배신한 횟수만 따져볼까요? 누가 더 많이 배신했어요? 베드로가 더 많이 배신했죠. 그렇죠? 베드로 몇 번 배신했어요? 적어도 3번. 네, 적어도 3번 배신했어요. 그런데 그 결말은 어때요?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기억되고 유다는 배신자,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한 몇 번 나와요. 한 3-4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뉘우쳤다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생각이 바뀐 것,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뉘우쳤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죄인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 선택한 건 잘못된 거였는데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라는 거. 유다는 사형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나 그게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회개로 이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배신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죠. 난 진짜 연약하구나.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 일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 내가 말씀이 기억난다.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악은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하고 유혹할지라도 절대 여러분에게 진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악이 어떤 좋은 말, 좋은 유혹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위로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